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사무엘상 1장 1절은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족보를 전문으로 다룬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인데요, 역대상 6장을 보면 엘가나의 족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엘가나는 레위인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고르고 뽑혀서 성전에서 먹고 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대의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후손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찬양대의 집안,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명문 가정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엘가나의 가정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영광스러운 명문가의 혈통 엘가나는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 부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결혼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자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졌거나, 둘째, 여호와께 저주를 받음으로 징계와 벌을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버림받거나 지역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고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엘가나의 집안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 집안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 거야. 저 여인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이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인 브닛나를 맞아들이는데 참 애석하게도 브닛나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원문에 보면 자식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최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정실부인 한나는 나는 왜 아이가 없을까? 혹시 이런 나의 죄 때문일까?
저런 나의 죄 때문일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도무지 한나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면서 분인나의 자녀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나가 느꼈던 하나님께 대한 거절감과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3절에 보면 아내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본문에 나온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엘가나는 가족들을 이끌고 이틀을 걸려 가야 하는 그 거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빠지지 않고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꼭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제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때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아내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함으로 그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 주었다고 합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이 갑절의 사랑을 더 받으면서도 이 사랑이 전혀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그 마음 깊은, 심령 깊은 곳에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소용없는 어떤 깊은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슬픔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해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이런 말로 괴롭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넌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매년 하나님께 너가 갑절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자식도 없는 여자, 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매년 실로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고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격동하여 울고 불며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 엘가나가 그런 한나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엘가나가 한나를 바라볼 때 그 안타까움이 이 단어에서 다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밥도 먹지 않고 울고 슬퍼하는데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엘가나는 사랑하는 한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위로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과 위로에도 이 한나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아이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한나를 더욱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나님을 더욱 갑절로 예배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린 걸까요? 그렇게 매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자식을 주셔서 내 수치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내게 확증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매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매번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매번 거절하시는 하나님, 매번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전혀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런 나의 인생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할 맛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이 올해 30명의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이 신기하게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와, 하나님 역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맛이 나겠죠. 그러면서 더 기도할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가 바로 응답된다고 한다면 신이 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1년을 기도합니다. 3년을 기도합니다. 5년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보았던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점점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 있어? 지치는 거죠.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도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더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은 전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 나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기도 해서 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한나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울고불며 식음을 전폐하게 하는 그런 슬픔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한나도 그냥 살고 싶은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더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다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것이 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는지 내 인생을 보며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도 없고 너무나 두려워 무언가 시작하기도 어렵고 기껏 내가 결국 한다는 것이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을 멈추고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남았을 때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기도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였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이 괴로움을 끌어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최선을 다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부를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도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는 기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걸 알지만 기도해야 할 여유가 없어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해야 할 타이밍인 걸 아는데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런 감정에 혹시 빠진 분이 계신가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말씀을 읽을 기분이 아니야. 그냥 바람을 쐬고 어디로든 좀 떠나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기분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도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흔들고 혼내주어도 자식이 없다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기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 그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그 모습 그대로, 기도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다가도 그 하나님을 어쩔 때는 외면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했다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 행동의 선택을 여러분 우리의 감정선에 좌지우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한 것이냐면 내 상황이 내 마음의 상태가 전혀 기도하기 힘들지만 그 감정을 이기고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더 나아가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슬픈 마음,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또 성전에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한계 상황까지 끝끝내 밀쳐서 낭떠러지까지 밀어 넣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같은 시간 뒤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상태,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불며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그때에 한나는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막 통곡하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한 정점에 다다라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알게 됐냐면 바로 기도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사사시대 끝자락이거든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성경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기도하다가 이 시대를 읽게 된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해주는 두 가지 사건이 사사기 하반부 마지막에 17장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미가가 은신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은을 부어서 은신상을 만들고, 또 한 청년,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청년을 데려다가 그냥 집 안에 예배당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이 올라오는데 그 레위인에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내가 1년에 너에게 먹을 것과 내가 의복 한 벌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청빙을 하는 거죠. 이 레위인을. 그렇게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레위인이 그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미가가 그냥 단순히 아들처럼 그렇게 잘 섬기고 대해줬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냥 그 아들과 같이, 그냥 아들 중에 하나와 같이, 그냥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아들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단지파가 그 미가라는 그 집을 지나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드라빔과 우상과 그런 어떤 신상과 에봇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도적질을 해요. 빼앗아 갑니다. 그때 레위인이 딱 나오니까 레위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입을 다물어, 너 입 막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면서 다시 청빙해 갑니다. 그때 이 레위인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하는 바로 기뻐하며 나아갔다고 해요. 자신이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자리에, 이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하나 없이 사례를 더 잘해주고 내게 조금 더 좋은 데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기뻐하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의 그 신상이 도둑질 당하고 에봇과 드라빔이 도둑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단지파,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말 한마디도 하지 마.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성경에 설명하기로 단지파가 나보다 힘이 세므로 그냥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설명해 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어요. 이 당시에 목사님에게 첩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이 시대는 지금의 시대보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이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 그래서 간음을 해서 아버지 친정집에 넉 달 동안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다시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아버지 그 친정집에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속한 땅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내어놓으라, 내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첩이 그 오밤중에 그 밖으로 내팽겨져요. 쳐져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간음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결국에 죽습니다. 동이 다 틀 때까지 그 첩이 그 집 문 앞에서 엎드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그 아침에 그 죽은 그 첩의 시체를 등에 업고 집에 와서 그 시체를 11조각을 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11조각을 내서 각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 다 보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각 나머지 지파에서 모인 군대가 40만 명이 그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합니다. 남자만 도망친 600명 가량의 남자 빼놓고 다 죽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의 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다 멸절시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좌파니 우파니 이런 이념과 갈등으로 서로가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이 당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런 어두운 시대를 활짝 여는 새벽과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암흑기와 같은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어서 좀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주시면, 여기 본문에 나온 아들을 주시면과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주시면과 드리고가 같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이 한나는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그 민족을 광야를 다 이끌어내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자식이 하나도 없어 격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한나의 마음이 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상황과 아픔과 나의 모든 문제들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헤아려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한 백성들의 반응이 4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성경 한 절 적혀 있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읽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드디어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던 그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고통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고통과 아픔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작은 아이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삶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눈물과 한숨으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공동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엘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